바울은 더 여러 날 머물다가 형제들과 작별하고 배 타고 수리아로 떠나갈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함께 하더라. 바울이 일찍이 서원에 있었으므로 겐그레아에서 머리를 깎았더라. 에베소에 와서 그들을 거기에 머물게 하고 자기는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인들과 변론하니 여러 사람이 더 오래 있기를 청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작별하여 이르되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하고 배를 타고 에베소를 떠나 가이사랴에 상륙하여 올라가 교회의 안부를 물은 후에 안디옥으로 내려가서 얼마 있다가 떠나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땅을 차례로 다니며 모든 제자를 굳건하게 하니라.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라.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아볼로가 아가야로 건너가고자 하므로 형제들이 그를 격려하며 제자들에게 편지를 써 영접하라 하였더니 그가 감에 은혜로 말미암아 믿은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니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여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기미러라. 아멘. 바울이 고린도에서 1년 6개월간을 머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다고 했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 고린도에서 한참을 더 머물다가 이제 고린도를 떠나는 이야기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여러 번 보았습니다마는 2차 전도 여행이 그려져 있는 그림을 하나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림을 보시면 이제 위로 우측에서 좌측으로 이동하여서 빌립보와 베레아를 가장 멀고 그리고 위쪽 지방으로 해서 다시 이제 고린도를 거쳐서 이제 겐그레아에 이르렀다. 그리고 이제 에베소를 경유하여서 이제 다시 안디옥 지방, 안디옥이 있는 곳이 이제 수리아, 그러니까 시리아라고 오늘날은 부르는 지방이죠. 그래서 시리아를 향해서 이제 되돌아가는 길을 잡아간다 하는 뜻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고린도에 있다가 겐그레아에서 머리를 깎고 그리고 에베소를 거쳐 간다 하는 그런 그림을 머릿속에 넣어두시고 다시 본문으로 돌아오겠습니다. 18절 말씀을 보니까 형제들과 작별하고 그리고 떠나갔는데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함께 했다고 했습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고린도에서 만난 바울의 동역자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 생업을 제쳐두고 그리고 나름대로 적지 않은 자기 그 비즈니스가 있었겠지만 그들이 복음을 받은 자로서 이제 사도 바울의 든든한 동역자가 되어서 그 남은 여정을 함께 합니다. 바울의 여정 끝까지 감옥에 가 있는 동안에도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그를 향하여 헌신적으로 조력하고 중보하고 그리고 그를 따르며 그와 함께 하나님 말씀의 사역을 같이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 가지 정황을 보면 고린도에 갔을 때에 바울을 도와주거나 바울을 후원하는 이는 없었기 때문에 바울도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주를 가지고 직업을 삼아서 이제 생업을 감당하여 사역과 생활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했을 것입니다. 그러는 동안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주라는 것이 이제 천막을 만들고 또 수리하고 하는 일이었는데 이 일을 하던 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를 만나게 됐던 것이죠. 정황상 아굴라에게 가서 일자리를 얻었을 것이라고 이제 보는 것이 타당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굴라가 이제 사장님이었겠죠. 그런데 그를 통해서 들은 복음 앞에서 뭐 사장이고 또 직원이고 이런 개념이 아니라 이제는 말씀 가운데에서 한 마음을 품고 한 가지 소망을 가지고 한 가지 주님의 부르심 앞에
이제 동역하고 있는 저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들이 19절에 에베소에 왔는데 그 전에 그 사이에 보면 서원이 있으므로 겐그레아에서 머리를 깎았다, 이런 독특한 언급이 등장을 합니다. 고린도에서 겐그레아는 얼마 멀지 않은 곳에 있습니다. 근데 그가 머리를 굳이 따로 들러서 깎았던 서원은 뭘 말하는 것일까? 그것은 아마도 이제 구약 성경 민수기에 나오는 나실인 선언을 의미한다고 하겠습니다. 이 나실인 서원은 이제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그 일을 감당하는 동안에 삭도를 머리에 대지 않는다, 뭐 이런 말입니다. 뭐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는 게 그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그것은 단지 그의 죽을 때까지 혹은 그 일이 맞춰질 때까지 그냥 치렁치렁 머리를 기른다는 그런 그 물리적인 의미보다는 이제 그 서원을 감당해 가는 것을, 머리를 깎지 않는 것을 통해서 기억을 하고, 그리고 또 한 가지 의미에서 볼 때는 그런 것조차 삶에 있어서 머리 깎는 일이 뭐 패션을 생각하고 뭐 미용을 생각하고 그리고 남들 앞에 서는 것이 중요한 분들에게는 아주 중요한 문제겠지만 보통의 경우에는 그렇게 긴박한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일들을 앞에 두지 않겠다라는 이제 의미를 담고 있기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한동안 이 일을 감당하는 동안에 머리를 이제 자르지 못할 것이니까 이제 머리를 깎고 그때부터 그 서원을 다시금 굳게 붙들고 그 남은 모든 여정을 감당한다, 뭐 이런 말입니다. 우리도 때로는 이제 머리가 지저분해서 머리를 깎기도 합니다만은 머리를 깎으면서 마음가짐도 이제 새롭게 할 때가 혹 있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나 이제 공부할 거야, 그러고서 이제 머리를 삭발을 하고, 또 어떤 분들은 특히 여성분들은 길었던 머리를 그냥 아주 짧게 깎고 내가 새로운 마음으로 이걸 해보겠다, 뭐 이런 생각을 하시기도 할 터인데, 바울도 이제 머리를 깎고 내가 이 전도의 여정 가운데에서 더 이상 이런 거 신경 쓰지 않는 마음으로 주님 주신 그 소명만 굳게 붙들고 나아가리라, 이러한 자기 다짐을 되새기는 그러한 시간을 가졌다, 이런 뜻입니다. 19절 말씀을 보니까 에베소에 와서 그들 동행이죠.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뿐만 아니라 또 동행이 더 있었을지 모르겠는데 그 동행자들을 머물게 하고 본인이 이제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인들과 또 변론하였다. 유대인들과 말씀을 두고 함께 이 이야기를 나누었다라는 뜻입니다. 이 변론이라는 말이 혹은 이제 쟁론하다, 다퉜다는 그런 오해가 될 수도 있는데 그런 것은 본문에서는 아닙니다. 또 변론이라는 것이 마치 무슨 그 법정에서 변호사가 자기 의뢰인을 이렇게 지지하고 최대한으로 보호하기 위해서 하는 그런 이야기로 우리가 이 단어를 이야기하시는데, 또 그런 단어의 의미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가 가지고 있는 그 생각들을 그들에게 이제 설득하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의문들을 이렇게 듣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오늘날의 예배 가운데는 전혀 그런 형식을 갖지 않습니다만은 초대교회의 회당에서의 모임 속에서는 그런 대화들이 충분히 오갔습니다. 회중 가운데에서 뭔가 이렇게 난 이런 게 말씀 가운데에서 궁금하다, 난 이럴 때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 모르겠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면 그것을 설명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또 손들고 나와서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뭐 그러는 것입니다. 자, 그런 시간이 어떠했는지 여러 사람이 더 오래 있기를 청하였다고 했습니다. 당연히 그들과의 변론을 통해서 만족스러워하는, 그리고 뭔가 구원의 어떤 의미를 되찾아가는 그런 시간이었을 것이라는 짐작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바울은 허락하지 아니하고 21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만약 하나님의 뜻이라면 돌아오리라 하고 에베소를 떠났습니다. 자, 하나님의 뜻이라면 돌아오겠다는 얘기는 무슨 뜻입니까? 내 생각은 돌아올 것이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야 오지 않겠습니까? 그런 말이죠. 그러니까 다시 오겠다는 약속을 하고 간 것입니다. 그 다시 오겠다고 약속을 하고서는 떠날 수밖에 없는 것은 아마도 유월절이 되기 전에 이제 그 자신을 파송한 안디옥 교회로 돌아가고자 하였던 생각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물론 그 기간까지 돌아오지 않으면 안 될 무슨 계약이나 이런 것이 있었을 것은 아니겠으나 유월절 때에 이제 모든 교회 그
리더들이 그리고 멤버들이 모였을 때에 그 선교의 여정을 보고하려는 그런 생각이 있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래서 그 배를 타고 떠났는데 22절에 보니까 가이사랴로 상륙했다고 했습니다. 2차 전도 여행 지도 아까 보던 것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바울은 저 위에 안디옥 교회로부터 오른편에 제일 위쪽에 있는 안디옥 교회로부터 파송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저 아래쪽에 가이사랴로 지금 갔다고 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그보다 더 아래에 있습니다. 그리고 가이사랴로 갔다가 그 안디옥으로 이제 다시 올라가게 되는데 그 그림은 이제 나와 있지를 않습니다. 어쨌든 왜 안디옥으로 가지 않고 가이사랴로 갔을까? 여기에는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만 다시 본문으로 보면 자세한 내용은 없습니다만 교회의 안부를 물은 후에라는 정도로 언급이 되어져 있습니다. 교회의 안부를 굳이 왜 물었을까? 바울과 가이사랴 교회는 무슨 상관이 있을까? 사실 가이사랴에는 이미 교회 공동체가 있었고 그리고 그것은 예루살렘 교회와 가까웠다는 것으로 짐작할 수 있듯이 그 유대인들의 많은 그리고 그 전형적이고 구약 시대의 그 율법을 중시 여기는 그러한 성향을 가진 이들이 많은 그런 곳이었습니다. 또 바울이 이전에 사울이었던 시절에 예수 믿는 사람 핍박하러 다녔을 때에 어떤 그 주로 바울은 공격자였고 이들은 그 피해자의 입장에 있었던 이들도 이 지역에 많이 있었습니다. 또한 바울이 이제 전도 여행을 다니면서 이제 그동안에 가졌던 어떤 사역이 이 사도들, 예수님과 동행하였던 사도들 그리고 예루살렘에서부터 복음을 들고 흩어졌던 사람들과 동역했다기보다는 그 이후에 이 이방 땅에서 온 여러 사람들, 만난 사람들 그런 사람들과 동역했던 형태가 많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어떻게 되겠습니까? 뭔가 좀 이렇게 그 서로 교제와 협력이 있기보다는 들려오는 소식이 이렇다 저렇다 하고 오해가 있었을 것이 예상이 되는 부분이죠. 바울은 거기서 나는 저 사람들 모르고 저 사람은 저 사람들대로 하고 나는 내 식대로 하겠다 하는 방식보다는 그들이 서로 연합하여 흩어져 있지만 각각이 섬기는 지역은 다르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하나의 교회됨을 일찍이 그들은 깨달았기 때문에 그들이 서로를 연합하고 그리고 격려하고 안부를 묻는 이러한 차원으로 연합했다는 것을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알게 됩니다. 자, 그리고 23절입니다. 얼마 있다가 떠나 여기서부터 말하자면 이제 3차 전도 여행이 시작이 됩니다. 3차 전도 여행 지도를 하나 보시겠습니다. 23절에 우리가 읽은 것은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땅을 다니며 모든 제자를 굳건하게 했다고 그랬는데 3차 전도 여행의 그림 중에 위쪽에 있는 그림을 보면 안디옥으로부터 다시 육로를 따라서 더베루스드라 이고니온 안디옥 이 지역은 1차와 2차까지 이제 동일하죠. 그리고 에베소는 이제 2차부터 이제 반복이 되는 여정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을 두루 다니면서 모든 제자 예수님을 믿던 사람들의 그 믿음이 굳건히 심겨지도록 격려하는 그런 것이죠. 목회자가 신방을 가는 것은 그냥 뭐 초신자 취급을 하기 위해서 가는 것이 아니죠.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굳건하여 지도록 그 서로를 돌아보는 그런 의미를 갖지 않습니까? 그 바울도 그 다시 그림을 보면 그 지역에 있는 갈라디아, 비두니아 그리고 에베소, 밀레도 이쪽 지역을 이제 아시아 지역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지역 선교가 애초에 목적이었어요. 그런데 2차 전도 여행 때 아시는 것처럼 드로아에서 환상을 보고 이제 저 마게도니아 지방, 빌립보, 네아폴리, 데살로니카가 이제 마게도니아 지방이고 조금 이따 나오게 될 아가야가 저 아덴 고린도 지역이 있는 그리스 남부 지역이 아가야 지방이 되는데 이 지역을 두루 다니게 된 겁니다. 자, 그런데 24절을 보면은 갑자기 그 새로운 것 같은 이야기가 하나 등장을 합니다. 그것은 바로 아볼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내일 주일 말씀에서 아볼로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더 우리가 말씀을 보게 되겠습니다만은 아볼로가 어떤 사람인지를 우선 설명을 합니다. 알렉산드리아에서 났다, 유대인이다. 일단 이 두 가지 그의 출신에 대해서 보게 되어지는데
유대인으로서 이제 많은 곳에 흩어져 있기 때문에 어디에서 났다, 어디 출신이다 이런 의미는 사실 별 중요한 의미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워낙 많은 곳에 ht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만은 알렉산드리아라는 도시는 한번 우리가 좀 알고 지나갈 필요가 있는데, 그 북아프리카 이집트의 가장 북쪽에 위치하고 있는 도시인데, 이 알렉산드리아라는 말에서 우리가 생각이 짐작되는 것처럼 알렉산더 대왕이 기원전 322년경에 이제 만든 그 도시로서 당시에는 로마를 제외하고는 거의 둘째, 셋째를 다투는 그런 큰 도시였습니다. 유대인들도 이 지역에 와서 많이 살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예루살렘 인근 본토보다도 더 많은 인구, 이 요세푸스의 역사가 요세푸스의 기록에 따르면 100만 명이 넘는 그런 유대인들이 거기 살았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 그곳에서 왔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여기까지 보면 어떤 사람입니까? 신학 박사급이에요. 신학 박사급. 그러니까 탁월한 신학자라는 겁니다. 그런데 25절 보니까 열심으로 주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지식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열심도 있었어요. 열심도 있었어요. 신학교 다닐 때에 어떤 교수님이 그런 말씀하신 분이 있습니다. 성경에 입각해서 제군들에게 권면을 하자면 하시면서 이런 표현을 쓰셨어요. 성경에 지식이 있는 사람이 있고 열심히 있는 사람이 있는데, 이제 나아가 사역을 하게 될 신학생들은 지식도 있고 열심도 있는 자가 있으며, 또한 지식은 있는데 열심이 없는 자가 있다. 그런데 열심은 있는데 지식이 없는 자가 있다. 지식도 열심도 없는 자가 있다. 어떤 주의 종이 되려느냐, 이런 말씀을 이제 여러 번 하신 적이 있어요. 참 도전이 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비단 신학자들의 뿐만이 아닙니다. 성경을 우리에게 다 읽고 다 묵상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도록 해주신 주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아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아는 것을 살아내기를 원하시고, 또한 그들이 그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하는 자들에게 그것을 전하는 기쁨 가운데 살기를 원하십니다. 자, 그런데 어떠냐?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었더라. 요한의 세례는 세례 요한이 와서 선포했던 회개의 세례입니다.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시기를 이제 물과 불로 거듭나게 하겠다. 다시 말하면 이제 요한의 세례가 물 세례라고 한다면, 이제 성령의 세례는 이제 불 세례가 될 것이고, 요한의 세례가 회개를 촉구하여서 회개를 결단하는 자들에게 베푸신 세례라고 한다면, 성령의 세례는 그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함으로써 예수 그리스도가 삶을 주관하는 그런 은혜를 얻는 그러한 삶으로 변화되어지는 것을 의미한다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26절을 보면 그가 회당에서 아볼로죠, 담대히 말하기를 시작했는데 그곳에 와 있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들어보니까 자기 선생님인 바울의 가르침과 뭔가 좀 다르다는 거예요. 가만히 들어보니까 요한의 세례까지만 아는 분이구나. 그래서 그를 데려다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굴라는 신학 박사급입니다. 그런데 신학 박사급인, 게다가 열심도 있는 그런 분을,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는 어쨌든 평신도예요. 평신도인 두 부부가 불러다가 뭘 몰라서 그러시는 것 같은데, 제가 우리 선생님한테 들은 걸 좀 전할 테니 잘 들어보십시오. 하기가 어디 쉬우냐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을 알아야 합니다. 저는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얼마나 소중한 바울의 동역자인가를 여기서 짐작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단지 그가 사업을 하고 직업이 있고, 그리고 그들이 머물고 있었던 땅, 예를 들면 고린도죠. 고린도에 대해서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선교와 전도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그런 동역자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바울이 지금 뭘 하러 왔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 이르도록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있는 그 일을 동역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바로 그 일을 동역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오늘날 우리가 교회를 이루고 모여 있는데 목사를 왜 불러다 놨습니까? 사실은 목사님을 우리에게 모셨습니다 이런 말을 하는데, 모셨든지 불렀든지 간에 목사를 왜 데려다 놨습니까? 우리를 이끄소서 하고 시작을 하지만 조금 지나면 우리와 함께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를 그 길 가운데로 이끌어 달라는 소원을 가지고 우리가 만난 것 아닙니까? 그런데 목사가 하는 일하고는 상관없이 사는 것이 공동체를 이루는 성도의 삶이 아닙니다. 그저 예배당에 와서 청소하고 주방에서 봉사하고 그리고 뭐 때 되면 안내하고 이런저런 책임 맡고 봉사하는 것이 여러분들의 사명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복음을 알게 하신 은혜 가운데에 주신 사명은 뭐가 있냐면, 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갖지 못해서 망하는 자들을 함께 하나님의 말씀의 자리로 이끄는 일을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날 보면 뭐 일부 교회학교 교사나 혹은 구역장 이런 분들을 제외하고는 교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을 마치 삼가해야 될, 내가 무슨 아는 체를 하려고 그래, 내가 뭘 저 사람보다 알면 얼마나 안다고, 저 사람이 싫어해, 잘난 체 한다고, 이런 식의 생각으로 겸손해서 그러신지 별로 그런 삶을 나누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전하려고만 한다면 거부감을 줄 수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전하고 또 듣고 서로 나누고 함께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식에 다가가는, 누가 누구의 선생 된다는 것이 아니라 서로가 서로를 말씀을 통해서 협력하고 돕는 그러한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새로운 얼굴이 우리 교회를 찾아왔습니다. 그에게 교회 처음 다녔습니까? 어디서 오셨습니까? 우리 교회는요, 기도할 때 조용하는 교회예요. 이런 것부터 가르치지 말고, 혹시 구원의 확신은 있으십니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하셨습니까? 제가 말씀에서 배운 대로, 또 제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대로 저의 이야기를 좀 들려드릴까요? 하고 내게 주신 은총을 나누고 하나님의 도를 정확하게 풀어 이룰 수 있는 그러한 성도들로 가득한 교회가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 감당하는 교회입니다. 저는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얼마나 바울에게 소중한 사람이었는가, 이 구절이 이야기를 해주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었다. 그리고 성경 말씀을 선포하는 사역자로 든든히 서갔다. 저는 우리 모든 교우들이 그러한 내게 주신 사명이 그렇게 있다는 것을 감당을 할 수 있으시기를. 물론 그 가운데에 우리가 그러기 위해서는 좀 더 하나님 말씀을 잘 배워야 됩니다. 좀 더 알아가야 됩니다. 아는 체 하라고 알아가기 위해서가 아니라 알지 못하는 자를 잘 이끌기 위해서 알아가야 합니다. 주님을 알아가는 기쁨, 또 주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전하는 감격으로 여러분의 삶이 차원이 다른 그러한 감격으로 채워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알았사오니 그 은혜를 증거하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 성령 하나님의 온전케 하시는 은혜로 굳게 지켜 보호하시고 붙들어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